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재차 확인해 주시는데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름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사례들을 몇 가지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람이 그러죠. 본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신분,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으로 살던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에게 대단히 과분한 이름입니다. 결국 은혜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자, 이 야곱의 엄마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를 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가 복중에서 심히 다투는 것입니다. 왜 다퉜겠습니까? 서로 먼저 나오려고 둘이 엄마 배에서 다퉜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고 또 대단히 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먼저 태어남으로써 장자권을 수유하기 위해서 복중에서 심히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형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고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출생하였는데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자, 47절부터 5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47절에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야곱을 지금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야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야곱이 꿈에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건을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옛 야곱을 염두에 둔 말로서 야곱은 철저히 간사하고 또 남을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철저히 이 땅에서 세상 권세와 명예와 복을 얻기 위하여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엄마인 리브가와 모의를 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면 내가 축복해주마라고 하는 그 에서에게 한 말을 몰래 엿듣고 엄마인 리브가와 둘째 아들인 야곱이 변장을 해서 이삭에게 가서 바로 축복을 얻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는 철저히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복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가소를 이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 야복 나루에 이르자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게 된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외쳤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이 세상에서 쟁취했던 모든 것들을 그 형 에서에 의해서 일순간에 상실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는 철저히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명예와 권세와 복을 추구하던 삶을 살았던 자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화된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었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에게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지옥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적용하면 바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옛 야곱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야곱의 삶은 철저히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던 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던 우리가, 자, 4절부터 자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철저히 이 땅에 속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옛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소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옛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마귀에게 속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룰 사람도 없겠거니와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또 만나 주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32장. 자,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예,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여 야곱과 겨루어 야곱이 이김으로써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세상 풍속을 좇고 또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또 부를 쟁취하기 위하여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며 살아가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로 옛 야곱의 삶을 살았던 자였는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더 이상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칭의, 성화, 성화, 영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 구원으로 설명해요. 바로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본래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의한 자요 또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자, 31절 3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야곱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네, 31절에 보면 그 환도뼈를 인하여 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렸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요, 넓적다리 뼈입니다. 이 사람의 허리로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바로 넓적다리 뼈인데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길고 튼튼한 뼈가 바로 환도뼈랍니다. 그리고 이 환도뼈는 남자의 힘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만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킴으로 그때로부터 야곱은 절뚝발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름발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름발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바로 남자의 힘을 상징하는 그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살 때는 그는 철저히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채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살았고 자기가 계획한 바대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서 그가 그동안 치부했던,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재산과 가소를 다 잃어버릴 그러한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복강 나루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절름발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야곱 자신이 아니라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 때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했고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고 보니 온통 실패와 또 낙심과 좌절뿐이라는 것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철저히 절름발이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절름발이 인생을 사는 자다. 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서 절름발이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자,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절름발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오직 믿음으로 살자. 나 영혼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자.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맞는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바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진동치 않는다는 것은 패하지 않고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불로서 체질을 다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말합니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망성이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불로서 소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철저히 이스라엘과 같이 절름발이 인생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12명 외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데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을까 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을까 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형원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좋은 벼슬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길에서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누가 크냐,
이 땅에서 철저히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은혜 받고 나서 이 땅에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옛 야곱은 철저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자인 반면에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얻고 또 환도뼈가 위골된 그 이후로는 철저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 네, 됐습니다. 16절까지. 자, 여기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철저히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철저히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또 환도뼈가 위골된 채로 살아가는 절름발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화의 구원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절름발이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